끝없는 욕망으로 인한 자기 파멸의 비극을 노래한 오페라가 있죠. 돈 존바니라는 오페라인데요. 이 돈 존바니는 방탕함을 즐기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사장의 딸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몰래 그녀를 찾아갔지만 만남을 반대하는 아버지 기사장과 맞닥뜨리자 그 여인의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을 가죠. 그 후로도 자신에게 헌신하는 여성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등 욕망의 끝을 달리던 돈 존바니는 어느 날 묘지에서 이상한 것을 만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죽인 기사장의 망령이었습니다. 기사장의 망령은 그 돈 존바니에게 타락한 욕망으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라, 타락한 욕망으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라 라고 말했지만 돈 존바니는 끝내 오만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결국 돈 존바니는 기사장의 망령에 의해서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로 떨어지면서 오페라는 막을 내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욕망도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그 끝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파멸의 길만이 그 앞에 놓여 있을 뿐이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돈 존바니가 안쓰러운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욕심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무엇을 취하고자 할 때 그 욕망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욕망의 끝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실패하게 하시고 상처받게 하십니다. 특히 욕망으로 인해 얻게 된 결과물은 다 빼앗아 가십니다. 죄로 인해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의 사람, 이 정욕의 사람은 세상적인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바라는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평안과 기쁨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복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세상과 짝하며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4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대뜸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 가늠하다라는 말은 영적 의미로 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남편인 세상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가늠한 여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리키죠. 이어서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없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쫓아가면 그것을 그냥 두고 볼 남편은 없습니다. 분노해서 남편이 분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질투는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세상은 하나님 없는 모든 체계, 즉 조직, 구조, 가치, 사상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벗을 원수로 여기십니다. 세상에 속한 것의 특성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욕심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금지된 선악과를 먹는 행위, 금지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나무에 달린 선악과가 먹기에 좋아 보인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선악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사탄의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상 모든 왕국을 보여주겠다라는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이 세상에 자신의 위대함을 보이라는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런 욕심과 정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시험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욕심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욕심을 경계해요. 그들은 욕심을 따라 행동하면 다른 사람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거나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간혹 다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서로 갈라서기도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욕심은요, 이것처럼 공동체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커다란 해를 가져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기도는요, 세속적이며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 욕심에 사로잡힌 기도는요,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헌금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면서 힘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헌금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힘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차라리 열심히 없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 죽을 텐데, 열심히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듭니다. 100일 작정 기도만 드려봐, 암도 다 낫게 돼 있어. 40일 금식 기도만 해봐, 시험에 붙는다니까. 이런 극단적인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좌우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열심이자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에는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음이 둔해져서 참된 은혜에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이방인들의 풍요를 부러워하면서 바알을 함께 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두 마음을 불신이라 말씀하셨고요, 우상 숭배를 엄중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세상을 멀리하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신자는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줍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만큼 저도 여러분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유지한다고 우리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은즉 너희는 하나님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외치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버리며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러나 말만 하고 계속해서 죄 짓는 삶을 산다면 그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는 말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말은 죄악을 멀리 하라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9절에서 죄를 슬퍼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낮추다라는 말은 6절의 겸손한 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종의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 낮추기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요, 높은 자리를 추구하면서 학식과 지위를 얻으려 노력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자신이 원하는 지위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된 영예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을 위대하게 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인간이 높여주는 건요, 한계예요. 한계.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시끄러워서 5년 정권, 그게 얼마나 오래 가냐. 대통령이 한 자리를 줘도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 순간에는 최고로 높은 자리였고 세상을 다 자기 손으로 주물러 것 같아도 그 시간 짧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 높임은 영원한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풀리처 박사가 어느 신학생에게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풀리처 박사는 자신을 영국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이야 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 우리 군산시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더 좁혀서 우리 명산동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은요, 어쩌면 열등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이 사랑받을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복도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낮아져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사람을 철저히 낮추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벽에 걸린 액자에 3, 4, 1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3, 4, 1원. 무슨 뜻입니까?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 라는 뜻이죠. 옛날에는 무슨 일을 하든 자기 기분대로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3번은 물어봐야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까요?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3번 여쭤보면 밀당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맞춤형 복을 주십니다. 지팡이는요, 양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걸어서 끌어당기는 데 쓰는 물건이고요, 막대기는 악한 짐승을 쫓아낼 때 쓰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인생을 몰아가시되 결국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복이 되고 답이 되도록 몰아가십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신앙생활,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오늘 또 어제 몇 분에게 제가 문자로 내일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시간 내에 답장이 안 오면 안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답장이 오면 그래도 괜찮은 50%는 기대할 만합니다. 다음 주에라도, 그 다음이라도. 왜 그렇습니까? 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박현규 목사를 통해서 초청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응답하지 못할까요? 그렇죠. 내 주도권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내 주도권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쉬울 것 같은데 힘든 거예요. 왜? 내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될까요? 100% 내려놔야 됩니다. 내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것이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좁은 길이라 말했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욕심부리고 고집을 부린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항상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제가 느낍니다. 주님 앞에서는 항복하면 행복하지고,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항복하면 비굴해지고 찌질이 같은 내 모습이 보여지지만 주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주님 앞에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 회개하면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고집과 자존심으로 버티다 보면 피곤하고 힘든데도 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죽으라고 자기 고집대로 일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냐,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겠대요. 죽으라고 일했는데 나 이제 살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경제가 어려워서 죽겠다, 기름값이 올라서 죽겠다, 새 직장 생활이 힘들어 죽겠다, 다 죽겠대요. 왜 그래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독하고 힘든 거예요.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어를 보셔야 돼요. 이 말씀에서 주어는 뭐냐?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쉬게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할 때, 주님 품으로 엎드릴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2023년 새해에 김용택 성도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올해에는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 정도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김용택 성도님이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늘 소망 가족들이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맞춤형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은 멀리하여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는 우리 김용택 성도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은 멀리하여 겸손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